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다시 말하면 12사도이지요. 12사도를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그 바쁜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굉장히 세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치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을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리시기 전까지 구약에 속해 있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성령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인데, 이 성령 시대가 열린 다음에 이 12제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미리 성령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12사도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이 도대체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름은 다 제자 훈련이고, 우리 교회 나라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먼저 제자 훈련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인 제자 훈련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려고 보내시며, 뭘 하려고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서 이들을 보내시고, 간단히 말하면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 목적이 분명하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앓는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고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 세트거든요. 이게 세트인데 이게 무슨 세트냐? 이게 복음 전파 또는 전도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커피 나눠주고, 전도는 단순히 물티슈 나눠주고, 그게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또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물티슈를 나눌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탕을 주실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훈련 또는 사도들을 제자 훈련 시키실 때 뭘 제자 훈련 시키느냐? 복음 전파를 제자 훈련 시키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또는 이 한 가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12제자들에게 아까 나왔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집니까? 이게 사도들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위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무슨 권능이겠어요?
무엇을 권능인 거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성령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시고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그들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결국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순히 예배 드리고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라고 미리 가르치신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기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진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순서로 따지면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겠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추가돼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절대로 전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성향하고 안 맞네. 난 저도 내향적이거든요. 내향적이네,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었는데, 다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내 취미에 맞고 안 맞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이 땅에 뭐 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전부 다 전도를 위해서 밑밥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연예인들은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전도하라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로 왜 승진시켜 주세요? 전도하라고 승진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지시하고 내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승진시켜 줍니다. 왜요? 그 전도를 위해서 승진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성공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건요 그냥 결과예요. 그냥 과실이에요. 과실을 따먹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단순히 승진이 아니에요. 단순히 높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결국에는 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면 다 그냥 예수 믿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제 말은요, 말씀 또는 진리와 기도를 피할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주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좋은 교회도 있고 훌륭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들이 스스로 건전해야 한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이 건전하다는 아주 표상이 됐고 아주 무슨 이렇게 바로미터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이용해요. 그래서 몇 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요. 물론 진리를 배우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지식만 하염없이 배우면서 영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붙들고 가만히 가지고 있고 난 이걸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배운 대로 살며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성경 공부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대로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여기서 분부했다는 게 뭡니까? 원어에 보시면 분부하니 그냥 일러줬다 이게 아니고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 내가 너에게 했던 명령, 내가 너에게 했던 지시, 내가 너에게 위임한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지시하셨고 명령하셨고 임무를 주신 것,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분부한 또는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키게 해라. 교회는요,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잘못 가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뭡니까? 순종하게 해라. 왜요? 명령은요, 순종해야 될 문제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든 전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되고, 무슨 방법을 쓰기도 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또는 방식을, 효과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좀 어렵다. 기도해 주는 건 난 쉽지 않다. 그럼 사탕 하나 쥐어주고, 주보 하나 쥐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와보라. 그것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와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치유해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어떻게든 내가 이 깎여물고 해야 돼요, 그거. 제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근데요, 저는 그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외향적, 내향적, 요즘 따라 너무너무 그게 유행하고 그런데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먹고 살고 하려면은 전화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사람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첫판 닦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명령하신 모든 것, 복음 진리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본문을 읽었죠.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그런데 이게 결국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인데 왜 이걸 부담스럽게 모든 성도에게 적용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당시의 사도들 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로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9장, 가만히 보시면 표면적으로 보면 모두 12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사도들이 한 일이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성도들 부담 주기에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다음 장인 10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의 훈련과 별도로 70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던 70명을 선발해서 능력을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가장 중요하니까 그들을 또 특화시켜서 그들을 지도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로 3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사도들과는 별도로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은 전부 다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12제자를 집중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던
오늘날로 말하는 성도들 중에 7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셔요. 그 사도들에게 주신 거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똑같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35팀이겠네요. 짝지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가서 뒷처리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보내신다는 게 뭡니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전도는 사도들과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이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여자들,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살아나신 것을 이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걸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완악해졌다라는 말은 완악해져서 믿을 마음조차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혼내셔요. 혼내키십니다. 그 다음에 혼내신 다음에 하신 말이 뭐냐? 짠, 나 살아났어. 봐. 왜 못 믿냐? 나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다 했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셨죠. 3일 후에 인자가 살아나리라 등등 예수님이 하실 일 다 하시고 가르칠 것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이제 복음 전해라.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임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임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이게 제자들 또는 사도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임무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입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면서 주님께서 함께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언제 동행하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동행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좀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영혼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세요?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 삶에서 왜 잘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간증책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책을 쓰잖아요. 그 간증을 쓸 때 많은 사람은 그 간증의 특징이 있죠. 신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간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고 나 살고 나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인생에서 성공해서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주님이 선택 딱딱해.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잘 안 되죠.
왜요? 우리의 관심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삶의 방향이 지향하는 바가 복음 전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길거리를 다니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가 어디에서 소속된 어디에 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좀 가르쳐줍니다. 해야 할 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보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품고 주님이 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접점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이 풍성해지고 내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더 깊은 주의 음성으로 더 깊은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게 내 뜻이다. 보세요. 이것과 함께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꾼다면 내 성공은 무엇이 성공이겠어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내 성공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명예가 드높아지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이 전도라는 또는 복음 전파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나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승진도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그의 이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목표였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보셨죠? 아까 방금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소수의 사도에게 주신 임무가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보편적인 임무라는 것을, 책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챙겨주시잖아요. 자, 생각해봐라.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배경, 이런 맥락에서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전에 12사도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던 훈련 기억나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평신도들도 같은 훈련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내릴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이제 합법적으로 진짜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훈련받은 대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너희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라. 아마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전체 맥락으로 보시면.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책무가 뭡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같이 다니신 이유, 제자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목적 세 가지를 보여주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보내사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하고 같이 있도록 하는 것, 함께 있게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 귀신을 내쫓는 또는 귀신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처럼 오늘날의 제자 훈련도, 그러니까 지식적인 배움의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 훈련이 뭐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 쌓는 게 아니고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처럼 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아까 귀신 쫓아내는 걸 말했는데 초자연적인 권세를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또는 전도에 포함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불신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원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죠.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말씀하죠. 물론 내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 귀한 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귀하죠, 내 입장에서는. 근데 내 영혼만 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책무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입니다.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하루아침에 그분은 30분당 말씀을 몇 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밥은 굶어도 하나님 영혼은 못 굶긴다. 말씀 열심히 읽는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몇 사람도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이분이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 오늘 5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항상 매일 그렇게 해요. 5명, 10명.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저기 어디에 터미널이라면 터미널, 어디면 어디 가라. 그러면 정확하게 5명이에요. 거기 있다 보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꼭 전도할 요량으로 갔지만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막 선포하고 어디 사과박스 위에 올라가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만나게 하는 거잖아. 지나가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그냥 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상하다. 내가 저 사람 왠지 사랑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과 쫓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부르심을 위해서 자꾸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위주예요. 음성을 들어도 내 위주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그래도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내 위주예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인도하십니다. 그건 지금이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은 조금 내려놔도 돼요.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며 쫓아 살아가면 내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로 부름받았구나.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마리아에 갔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저기 사러 가잖아요. 그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자가 정말 메시아시다. 정말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밥이나 먹을 거 사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음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고 행하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완벽함, 우리가 맛보지 못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맛에 산다.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맛에 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뜻 안에 뛰어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거창하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내 학교에서, 학업에서, 내 친구에게서, 아니면 뭡니까? 내 직장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셔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런 2026년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